주셔서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되어나니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유전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지는 땅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시체에 내어 버려주셨으니 곧 저희가 이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물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워하기를 행하여 저희의 그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주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시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아이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병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 행함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죄인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모두 목사님을 보면서 손을 들어서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로마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의사가 약을 먼저 줍니까? 약 주기 전에 뭐 먼저 하죠? 진단을 먼저 하죠. 그래서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어떻게 해요? 모든 장비를, 비싼 장비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발견하잖아요. 그래야만 정확한 병명이 나와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고 치료책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그리고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제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처방하시려고 이제 치료하시려고 하는데 진단이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죠? 진단이 뭐냐면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이 진단이에요. 2장은 뭐냐면요. 1장 이거는 이방인에 대한 진단이에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사실 유대인 모든 인간에 대한. 그 당시의 세계는 사람을 어떻게 나뉘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여기 로마서도 14장 1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바울이 헬라인과 야만이 나눴고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세상을 나눴어요. 그게 세상의 구분이에요. 바울이 나눈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헬라인들의 죄가 뭔가 유대인의 죄는 좀 특별합니다. 2장에 또 설명하겠지만 유대인의 죄는 왜 특별하냐면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유대인은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유대인도 죄인인 거예요. 죄인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말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죄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참 교묘하고 아주 정말 어떻게 표현할까요? 참 놀랍다. 바울의 계시로 우리가 사실은 1장은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우리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해당되고 제가 꼭 이렇게 살거든요. 제 옛사람은 아이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았을 때 좀 다르지만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만 여러분 얻어가셔도 엄청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이 정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단이 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처방이 뭔지 또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를 말하면서 인간의 문제는 인간은 뭐가 문제다? 죄가 문제인데 바울은 그걸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죄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인간의 죄란 말을 안 쓰고 무슨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불의. 네. 인간의 문제는 불의한 것이 문제예요. 그게 물론 다 죄라고 바울이 나중에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인간은 불의를 가지고 왜 인간이 뭘 하냐면 불의를 가지고 뭘 막기 때문에 진리를 막는다. 진리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인데 인간이 자기의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다는 건 뭐냐면요. 막는다는 거는 누른다는 거예요. 억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르고 억압한다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그 다음에 표현하냐면 19절부터 인간의 죄가 나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였으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일어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일어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참 놀라운 게 뭐냐, 바울의 계시로 바울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성경이 있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다. 그게 뭐냐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신의 성품을 드러내셨다. 어디 가운데? 만물 가운데. 여러분, 장어가 아침에 뜰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와, 탄성이 나오죠. 그래서 뭐예요? 와, 조금만 생각, 하나님께서 뭘 보시다냐면, 이야, 저걸 누가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제 차 스파크인데, 스파크 말고 BMW가 딱 서있다고 그러죠. BMW를 딱 보면, 와, 진짜 이 차 좋은 차구나. 그러면서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은 바로 뭘 생각하냐면 이 BMW를 만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볼펜 하나라도 이 시계 하나라도 뭐예요? 누가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양이 저기 있으면 태양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누가 만든 사람이 있고 디자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양이 뜨는 거거든요. 그 자그마한 태양이 뜰 때 이 사계절과 모든 우주의 이 산나만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 그걸 볼 때 이것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대한 능력과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보여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게 된다는 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해가 됐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 안 보여. 태양을 보면서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모르지만 어떤 하나님 신이 보이지 않는 신이 이것을 만들었구나 라고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이르기 언제부터 창세 이후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 뜨고 태양을 본 사람, 그랜드 캐년을 본 사람, 하다못해 설악산을 본 사람, 예?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보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나 복음 못 들었는데요?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나 그래서 왜 나를 지옥 보내면 어떡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자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에 자기를 계시한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글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써놓은 이거를 특별 계시라고 하죠. 그러면 목사님 일반 계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죠.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볼 때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경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뭐예요? 내가 타락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여자의 여인의 후손이 올 텐데 구원할 텐데 여인의 후손이 모습을 구속해 주신다고 했다. 믿어라.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담이 쫓겨나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가인은 믿고 아벨은 믿고 가인은 안 믿은 거예요. 네? 그게 쭉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무슨 성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에녹이 뭐예요? 하나님과 360년 동안 동행했어요.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에레미야 29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5절에 보니까 29장 13절에 여기는 없어요. 제가 짧아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성령 받을 때 사용한 말씀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부흥사가 오셨는데 LA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가 오셨는데 그분이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막 전도사님 한 분 모시고 왔는데 막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방언을 소문만 들었지 방언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제가 성경학교 다닐 때인데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예수님을 그때 잘 못 만났어요. 날라리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은 기억이 쿵얼 있어서 저 하나님 나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심으로 예수님은 좀 아니까 예? 전심으로 하나님 날 만나려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날 만나려 했으니까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신앙도 없는 제가 4시간 반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뭐냐 회개도 하고 주님 날 좀 만나주세요. 저를 전심으로 주님 찾아 만나시니까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허가 꼬부라지면서 이상한 소리 막 나왔어요. 예? 이건 하나의 힌트입니다. 힌트.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창조주가 계시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창조주를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불러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저들이 셋의 후손이 뭐예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 사람의 후손이 비로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창세기에 기록되겠죠. 뭐 성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인정시킬 때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서 신학자들은 특별 계시가 있어갖고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저는 특별 계시가 이렇게 성경에 없어도요, 구약에 이미 기록에 성경에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격적으로 찾고 찾아서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에녹은 주님의 재림도 예언하고, 유다서에 보니까 허다한 거룩한 우리들과 함께 오는 그 예언하잖아요. 아담의 집도서에 성경이 없는데도 예언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핑계하세요. 인간의 죄가 뭔지 아세요? 무서운 죄입니다. 인간의 죄는 바로 21절에 나와 있어요. 22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 다 보여주셔서 알았어. 마음에 보여주고 이해까지 했어. 하나님이시구나, 신이 있구나, 알지 못할 신이지만 창조주가 있구나, 창조주라는 걸 알았어. 알는데 뭐예요? 창조주에게 마땅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창조주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왜 감사하느냐?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6절에 참 나이가 먹어서 하여튼 거기 동네에 갔어요. 루스드라가 갔어요. 거기 가서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안진뱅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바울과 또 한 사람이 바나바가 갔는데,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매라 그러고 바나바를 스스라고 제우스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온다. 그럴 때 바울이 한 설교 중에 막으면서 그러면 사도행전 14장 16절부터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제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했어요?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너희에게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셨다. 이게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거릴 때마다 이 곡식이 내가 수고했지만 잘하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만족하게 하셨어, 우리를.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요? 감사를 드려야 돼요. 공기를 주시고, 이 생명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가정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는, 일터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대신에 뭐라 했어요? 이제 여기 타락의 모습이 나와요. 인간의 타락. 죄의 성격의 타락의 모습이다. 어떻게 나와요? 그 마음이 오히려 20절 하반절에 그 생각이 소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준한다는 건요, foolish 됐다는 거예요.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인간의 죄의 결정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우상 없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 선앙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상 없는 나라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역으로 뭐예요? 그들이 다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았는데 뭐예요? 일부러 알되 고의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는 영광을 뭐로 바꾼 거예요?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사람부터 시작해서 버러지고 하다못해 지렁이를 섬기는 신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예? 썩어지는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죄가 뭐예요? 알면서도 하나님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형상이 있는 것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3장에 나온 것처럼 탐심은 곧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했어요. 마음의 탐심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다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데도 하나님 상관없고 누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욕심, 내 탐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뭘 만들어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린 우상을 만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만, 돌과 나무가 이렇게 보이는 형상으로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형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우상 숭배자 아니라는데, 바울은 그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우상만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탐심도 우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말하면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거예요.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통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통제 불가능해요. 하나님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통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 밑에 들어가기가 불가 싫은 거예요. 여기서의 가장 저는요 한 단어가 떠올라요. 계속 인간의 죄는요 고의성입니다. 고의성이 죄입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큐티했지만 정말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을 큐티했는데 주님이 도시를 향해서 주님이 탄식하면서 뭐예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 오를 줄 알았냐? 네가 음부에 떨어지냐? 베세다야 하면서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적을 내가 많이 내가 두로나 시도면서 행했으면 그들이 다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두로과 시간 이방인 망대기 계속 하십니다. 망대 죽은 사람. 너희가 빌라도의 피로 또 죽임을 당한 사람, 죽임을 당한 피가 빌라도 제사에 섞인 사람. 그때 그들이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너희가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인간은 죄를 범한 죄인이에요. 죄를 진 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자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궁일하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대신 와서 죽어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죄가 사망이지만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자비하세요. 근데 주님이 진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아요.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아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돌이키지 않는 이거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요 생명의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뭐예요? 메타노이아 아시잖아요. 메타노이아가 뭐예요?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 유턴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 생명이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라는 건요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이 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무섭게 권고하신 죄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의 죄예요. 위선은 바르고 왜 위선이 왜 나쁜 죄고 무섭냐면요 다른 죄는요 다 보여요. 음행하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있는 여인 다 보입니다. 도둑질 다 보입니다. 살인 다 보입니다. 우상숭배 다 보입니다. 안 보이는 죄가 있는 게 뭐예요? 위선입니다. 마음에서 자기를 가리우는 죄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려고 시도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시도하는 것. 그게 여러분 그게 위선의 죄예요. 그 죄는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를 더럽혀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인하는 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괜찮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뭐예요? 거짓된 거예요. 근데 모르면서 짓는 죄는요 그래도 주님이 봐주세요. 근데 자기는 아는데
알면서도 가리우고 숨기면서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는 죄는요,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왜 심각한 줄 아세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법에도 살인할 때 그냥 과실치사는요, 형이 짧습니다. 근데 고의를 가지고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돼요? 죄가 커지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인간의 죄의 죄성은요, 고의성입니다. 알면서도 하나님 무시합니다. 이 인간의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인간의 그 불의함에, 하나님의 그 불의함의 완성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믿고, 거기에 진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그랬어요. 나타난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현재 진행 수동태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is being revealed라고 NIV가 번역했어요. 지금도 현재도 계속 나타나고 있대요. 이 시간에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우리 이 지구의 우주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요, 사랑이 있어요.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거기 누구든지 다 죄인들이, 모든 죄인이 용서받았어요. 동시에 뭐예요? 고의로 여전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거역하고 우상숭배하는 모든 불순종의 자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세요? 진노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진노.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나타나는 이가 뭐냐? 아포칼로부터 계시되었다는 것이죠. 계시. 바울은요, 계시를 영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걸. 우리는 안 보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안 느껴지잖아요. 바울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뭐예요? 계속 현재 진영으로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이게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에 속할 것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불의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어떻게 막았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인간의 마음이 험하게지고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옛사람을 따라서 험하게지고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집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은 이유예요. 똑같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간이 고의로 알면서도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금수와 버러지와 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이 뭘까요? 하나님 어떻게 심판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의외의 심판이었어요. 그게 너무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그 말씀은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이 없도록 더러움에 어떻게 되셨어요? 내어버려 두사. 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고, 이게 내어버렸던 게 뭐냐면 유기했다는 거예요. 방임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마음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타락하는 대로 어떻게 타락하게 놔둬준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 마음껏 뭐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더러운 정욕을 따라 마음껏 살아봐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말씀이 24절에 나오고 또 몇 절에 나오냐면요, 28절에 또 나옵니다.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어요. 28절에 뭐예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어요. 인간이 범죄하는 건 뭐냐면, 간단히 여러분 이제 성경 자세히 보면 다 나오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돼서요, 험함해져서 더러운 정욕을 따라 마음껏 죄를 범하는데, 그 중에 그 더러운 정욕의 극치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여자는 여자를 탐하고 남자는 남자를 정욕을 불비려서 동성애하는 거, 성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5절 보니까 이제는 그냥 우상 숭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꿨어요? 거짓으로 바꿔. 그래서 누구를 섬겨요? 더 경배하고 있어요. 죄인이 되면요, 죄인이 되면 무슨 의식이 사라지냐면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의식이 사라져요. 죄인이 되면요, 자기가 창조주같이 왕같이 생각합니다. 저는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주의 중심은 자기라고 설교하는 것도 봤어요. 모든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아, 그거 맞는 말 같은데요. 그건 누구의 마음이냐면 그건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주는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누굴 중심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우주인데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가르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돌아가는 그것을 잘 돌아가게 도와주시는 분이죠. 네. 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피조물의 정신이 사라져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다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죄의 자리, 죄인의 자리. 사실은 죄인의 자리가 더 좋은데요. 죄인의 자리입니다. 죄인의 자리가 이렇다는 것. 어떤 인간도 이걸 피해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 구속은 뭐예요? 구원은 다시 이걸 죄인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피조물의 정신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 다가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 커서 어떻게 해요?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로 나를 느껴져요. 내가 너무나 작은 존재로 느껴지는 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아간다? 이건 문제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크게 느껴요. 내가 너무 위대하게 느껴져.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알게 돼요.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로 알게 돼요. 그럼 하나님 너무 큰 분이라 나는 어떻게 돼요? 너무 작은 분이라 정말로 마음의 무릎을 꿇게 돼요. 마음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의 자리를 못 찾는 사람. 자기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갈 길이 멉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요, 인간이 그렇게 무섭게 됩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스스로 생각하나, 우주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인기 좋은 사람 많아요. 아마존닷컴에 들어가면 도킹이나 이런 사람들 베스트셀러. 하나님 없다는 걸 증명해요. 책은 안 읽어봤지만 무신론자들 책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철학으로 뭐예요? 하나님 없다고 자기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돈, 명예, 권력을 갖대 권력을 탐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 그게 뭐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입니다. 성악과에서 나오는 인간의 지식 다 우상입니다. 썩어질 것을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없는 하나님은 왜 눈에요? 존재하지 않는 건 우리 개념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내어버려둡니다. 내어버려두니까 동성애도 하고, 그 상실한 마음은 이게 바로 타락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타락한 마음입니다. 상실한 마음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볼까요? 22가지의 죄가 우리 명시되어 있어요. 22가지의 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또한 저희가 다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탄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22가지 죄 다 설명하려면 어렵고요. 넘어가고요. 이렇게 다 행하고서 뭐예요? 사람들이요, 이런 일을 행하면 죽는다는 걸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양심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2장이 나오지만 2장 거기 보면 2장 한 장 넘어가고 있어요. 2장 15절 14절 15절 그리고 2장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은요, 두 가지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하나는 만물이고요,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율법 10계명을 몰라도요, 도덕질하고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요. 양심이 서로 송사하면서 뭐예요? 이런 죄를 범하면 율법이 없어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없어도 성경에 특별 계시가 없어도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게 돼요.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이걸 보다 사용이다. 이런 죄를 범하면 나는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고의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예요? 그렇게 행하는 자를 또 옳다고 죄를 붙이게. 그래서 동족의식을 울리고요,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안도감을, 거짓 안도감을 갖습니다. 인간이 이래요. 인간의 죄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는데 인간은요,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죽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을 반응해요. 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하게 여기서요. 우리는, 저도 위선이 있어요. 위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화, 신학적인 성화의 개념이 뭐냐면요, 신학적인 성화의 개념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다는 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화가 뭐냐,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되잖아요. 성화되는 거냐, 옛사람이, 성화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성화됐어요. 완전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죽음에 연합했기 때문에, 영원. 근데 우리 옛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옛사람이 바뀌는 것이 뭐예요? 성화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쓰레기를, 십자가에 죽은 옛사람의 쓰레기를 날마다 버리는 거. 내가 죽은 거를, 죽었어도 뭐예요? 쓰레기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쓰레기를 계속 치우는 거. 계속 치우는 게 성화입니다. 근데 성화는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혼자 할 수 없다.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가리우면, 위선을 떨면, 인간이 위선자지만, 위선을 떨면은요, 자기 죄인인데, 성한 것처럼 위선을 떨면은요, 성화가 더딥니다. 성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계속 가리우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주님 보여주실 대로.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게 새 사람으로 살려고 막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이상적인 모습.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서 그대로 못 살면 내가 못 사는 나를 막 감정적으로 안 되고 막 이런 거를요, 살려고 그러면 뭐 옛사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억압을 할 수 있어요. 억압. 심지어 억압. 아까도 진리를 억압하는, 막는 자라는 거죠. 무의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 그 감정들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래 걸려요, 더. 그 나중에 무의식에 들어간 그 억압들이 나를 그냥 압도해버려요.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돼 가고, 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 사람은, 세 사람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 시간이 필요해,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긍휼과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범하면 자기를 가리우면 위선입니다. 그것은 성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하는데요. 인간의 죄는 고의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만물 가운데 보고서도 뭐예요? 일부러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싫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일부러 우상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인간의 죄. 그리고 그렇게 많은 죄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도 뭐예요? 죽는다는 거를 마음으로 알면서도, 양심의 법을 알면서도 뭐예요? 계속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옳다고 말해요. 거짓으로 말해요. 안 죽어. 어차피 죽는 건데 이건 하나님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해결책이 필요한 거죠. 해결책. 그것이 이제 해결책이 3장에 나오죠. 3장. 2장은 유대인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다음 주에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의가, 우리 옛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허망한 마음이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죄는 주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죄입니다. 우리는 1장이 나온 것처럼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위선이 있고 때로 거짓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랑에 반응하여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준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옛사람이 그 전철을 다시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를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나의 의와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서 끊임없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 하고 자기를 높이려 하고 옳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우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지켜주셔서 물질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부유하게 하시며 필요한 물질로 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더 풍성하게 세우셔서 나눌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옛사람에 있는 고의성, 알면서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를 다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